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기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한 신부들이 되어 신랑 되신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는 비둘기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에는 의외로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역에 만족하는 분들 중에는 더 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모든 신앙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보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권능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받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보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했던 이러한 적도 있었지만 성장한 다음엔 이런 일들은 다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얼굴을 내미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보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친밀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동역,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가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탄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범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지만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 외에는 죄를 다스리고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천사들을 심판한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하는 눈앞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야 저절로 휴거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7년 환란이 무섭고 3차 대전이 두려워 신부단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천사들, 귀신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휴거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귀신을 여러분이 이기는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공중권세를 뚫고선 들림받을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인데요, 그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공중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심판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신부들만 휴거,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큰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7년간 주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껏 먹고 마신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심판하는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 할 때 밑에는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여러분 잔치상에 참여해서 잘 먹인 이유가 뭐예요? 7년 끝나고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 7년 환란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장악할 것이란 말이에요. 원수마귀와 귀신들이요, 그들을 누가 멸한다고요? 여러분이 짓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자들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잘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장수를 불러가지고 아주 거나하게 차려줍니다. 왜 그래요? 이거 먹고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사들과 더불어 다 진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들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림받고 7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잘 먹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원수마귀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뭐예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가강의를 통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된 신부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부르심에 내하고 달려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예전에 술라미 여인은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 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여워하는 어미의 아들들로 인해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 거무스름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찾아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 친밀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이 아닌 자기의 포도원도 아닌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된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신 분들은 우리의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포도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가꿔야 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가 되었기에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천과 연합했다면 이미 주님과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포도원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도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곧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꽃만 피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꽃이 핀 단계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직 열매가 나오지 않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꽃이 피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전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 큰 여우가 아닌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며 칭찬하시는 주님께 바로 거절하기는 그렇고 다른 핑계를 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제가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세상과 정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 TV를 안 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만 보면 눈이 아프고 졸려요. 심심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버려져요. 못 버리겠어요.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이론들이 다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마귀를 심판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주님과 하나 된 자신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부르심의 거절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의 마음을 지금 빼앗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요거를 주님은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이 좀 뽑아달라는 것이 주님께, 그리고 핑계대는 것이 난 이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제하여 주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와 함께다 네가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핑계대고 있는 것이란 말. 주님, 내 안에는 아직 작은 여우가 많은데요. 주님이 몰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몰아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 아멘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지금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단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작은 여우로 인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선질로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오은영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영까지는 까마득해요.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단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니까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70이 넘으신 서영검 집사님도 그 싸움하고 계세요. 어떤 분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친절을 베푼 그 사람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어디 고물상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얘기를 아주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데 문을 그냥 꽝 닫아버리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 쌍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요.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으면 내 자아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아도요 애매한 일 한번 당해봐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모함 한번 당해봐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별 마음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돼요. 주님도 벌거벗고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는데 그래 내가 저분을 이해해야지. 하나님 내가 저분을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른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며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고백이 더 신부로서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 어떤 고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가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술람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선이란 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완성되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아직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만족과 변명에 빠져 있는 술람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후에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내 기분을 좀 맞춰주셔야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주님과의 급격한 친밀함을 갖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니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 세상을 끊고 말씀과 기도에 치중하다 보면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때 자칫하면 교만에 대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아나무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는 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제 말라. 아멘. 주위에 신부단장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해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도리어 축복을 했다는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옆 사람이 나서서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불쾌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주님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죄를 졌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 도리어 축복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참인데 옆에서 끼어드는 것이란 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꼭 사냥하는 뭐가 사냥감을 만나듯이 아니 끝까지 들어줬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넘어진 걸 일부러 드러내므로 그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넘어진 것만 딱 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시지요, 아니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시지요 하고 끼어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기는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근동산 대라는 것이 덮은 우물 돼야 됩니다. 봉안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잠잠하며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말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대가 듣는 사람들이 벌써 감동이 나오잖아. 은혜와 덕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신나요. 나는 말함으로써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는 은혜와 덕이 안 된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근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안샘이 됐을 때 주님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의 상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자신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아가 2장 1절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는 고백을 통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수준으로 양떼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는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 3장 1절 2절에서 자기를 떠난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높아지면 주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 못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오는데 자꾸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 못합니다. 삭막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봐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왕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명령을 하는데 거역을 해요. 그럼 반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게 아가 3장 1절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자고 하는데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떠나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임재를 찾기 위하여서 다시 노력하는 것이 3장부터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작은 여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핑계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 요것만큼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는 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면 주님과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